오늘은 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5번째 시간으로서 모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미혹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본문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에 있을 사람의 미혹인데 어떠한 방법으로서 이렇게 미혹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엔 저희가 무슨 말씀을 나눴냐면 이 마귀가 없다라는 미혹을 사람들에게 집어넣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또 아주 옛날에 이런 이제 우리가 지식이 발달하기 전에는 하나님이나 아니면 마귀나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믿으면서 살았지만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런 영적인 것들은 없다. 귀신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이러면서 영적인 세력들이 없으니까 마귀가 없다라는 것으로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귀의 미혹을 조심하라 하신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의 뒤로 숨고 앞에는 누구를 내세우냐면 사람들을 내세워서 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없다고 미혹을 하게 되면 어떠한 마귀의 이점이 있냐면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자유롭게 미혹할 수가 있어요. 간첩과 마찬가지잖아요. 간첩들이 우리나라에 내려와서 간첩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간첩은 없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 속에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간첩이란 얘기만 나오면 무슨 이건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시대착오적이다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간첩은 없다 하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생각에 간첩이 없다라고 하니까 활동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혹하면서 북한에 있는 그런 사상들, 공산주의 사상들부터 그런 것들을 다 주입시키는데 정체가 없으니까 이 간첩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마귀도 자기는 마귀가 없다라는 이런 미혹을 집어넣게 되면 정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분별할 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유롭게 미혹하기 위해서 마귀는 없다라는 이 말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심판이 없다라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네. 죄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게 되고 사람들이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뒤에서 숨어서 마귀가 그 사람들을 쥐고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심판은 있는데 이 심판하는 그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있고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준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기준이 변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심판은 있지만 그 심판은 어떻게 하냐? 안 믿는 사람은 심판하고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심판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살면서 믿는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네 번째 말씀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다는 거. 하나님의 절대적인 율법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인 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있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 불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이 면죄부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려운 것을 사람들에게 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봐주실 거야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마귀가 이렇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어떻게 미혹을 하게 되냐면 마귀들은 모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이것도 맨 연장선인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는 이 변하지 않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택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둘 곳을 택하여서 성전에 두시고 그 전에는 물론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속죄소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신다 하셨는데 그곳에 두셨다가 그 이름을 어디에 두셨냐면 성전에 두셨고 그럼 오늘날 와서는 이 성전이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이 뭐냐면 성전된 자기 육체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 성전된 자기 육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모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서나 자기가 생각하기를 아무 곳에서나 모여서 예배 드리면 된다 생각하고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전인 교회에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냐면 각계격파가 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뭉쳐서 이것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어디냐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사람이 이길 수가 있는데 교회 밖으로 나가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음부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이삭 줍듯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뽑아서 그 사람의 영혼을 멸망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하냐면 이 믿는 사람들을 다 뿔뿔이 흩어서 모이기를 다 폐하여서 이 사람들의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하느냐?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에요. 참 안타까운 현상이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만 선포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돼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냥 교회에 오지 않아도 된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려라. 그리고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네가 내고 싶은데 거기 남은 때나 내면 된다. 이러면서 그런 택하신 장소에 대해서 딱 없애버리고 모이는 장소에 대해서 없애버리면 어떻게 하죠? 마귀는 그 영혼에 대해서 쏙 이렇게 빼서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보시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어디에 모여야 되냐면 바로 교회란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에서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냐면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예요. 정확히 말하면 어떤 때냐면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어떻게 되냐면 만국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하는 숫자가 차게 됩니다. 믿음의 숫자가 차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마찬가지로 하늘로서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서 하늘에 있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총담같이 붉어지면서 하늘에 있는 별들이 그 과일 창고에 있는 과일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 찍히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그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예요. 여섯 번째 인이 떼고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어떻게 되냐면 반시쯤 고요하더니 그의 첫째 나팔이 불리면서 이 지구상에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그때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유대에 있는 자들이란 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지리적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에 있는 자라는 이 말이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는 그런 이스라엘 남부 지방에 있는 그 유대 광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믿음을 지킨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는 믿음을 지킨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유대에 있는 자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믿는 자들은 이런 뜻이 합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이 뭐냐면 믿는 자들은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믿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을 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산으로 가라니까 여기 뒤에 있는 김에 있는 저기 천문대에 있는 그쪽 산으로 도망가야 돼요? 그 뜻이 아니고 산이 의미하는 것이 있는데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래서 이 산이 어디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를 보고 이 산이라 말하고 있어요. 이 산.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하라 했냐면 산으로 도망하라 했는데 그 산이 어디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 도망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산이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시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했어요. 출애굽기 3장에서는 산이라 말하고 출애굽기 7장에서는 광야라 말하고 있는데 똑같은 의미입니다. 광야 안에 산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서 광야라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서 산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똑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 도망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 7장에는 광야라 나오는데 이 광야가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뭐라 말하고 있냐면 광야 교회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합해서 말할 때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너희 믿는 자들은 교회로 도망쳐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믿는 자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로 도망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마지막 때에 그 환난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광야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사람들이 그냥 광야에서 텐트를 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진을 칠 때는 어떻게 쳤냐면 이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에서 텐트를 쳤던 거예요. 그 북쪽에서 세 지파,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인데 이게 어디 중심으로 이 진을 쳤었냐면 가운데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거예요. 성막 중심으로 살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낮에는 그 햇볕이 얼마나 뜨거운지 진짜 너무 덥다는 표현으로서는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뭐 데프리카에서 제가 그 대구에서 지금 거의 이제 30년 가까이를 대구에서만 살았거든요. 근데 그곳이랑 비교해도 대구에서 제가 30년 살았다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있는 거기 광야 쪽에 딱 들어가는데 낮에 딱 되잖아요. 그늘이 없으면 그냥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얼마 걷지도 않았는데 너무 이게 더워가지고 땀은 안 나는데 건조하다 보니까 땀은 안 났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햇볕을 그냥 하니까 타서 죽을 것 같은 해변에 갔을 때 모래 밟으면 어때요? 뜨겁잖아요. 그 위를 그 열기를 다 내가 다 맡고 있는 거야. 후라이팬에 그 있으면 이제 아스팔트 위에 딱 있으면 여름에 있으면 어때요? 따뜻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아이고 우리도 오늘 여름에 찜질 한번 아스팔트 한번 누워볼까 이렇게 해서 눕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얼마나 그 열기가 뜨거우면 그 자리를 빨리 피해서 그늘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이 구름 기둥이 없으면 구름 기둥에 내가 그 그늘에 쉬지 않으면 내가 그것에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 성막을 중심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또 밤에는 어때요? 얼마나 추운지 좀 깜짝 놀랐어요. 그 기온이 우리나라의 일교차가 크다 하면 얼마 정도 나요? 낮에는 한 15도, 밤에는 한 2도 이렇게 한 15도 정도 차이 나면 이게 일교차가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옷을 여러 개 껴입고 가서 이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의 일교차는 뭐 한 진짜 막 몇 도 한 30도, 40도 차이가 나요. 낮에는 40도까지 확 올라서 사람은 진짜 더워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온도가 있다가 해가 딱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하면 이게 영하권의 날씨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거 스키파카를 제가 갖고 가서 스키파카를 입고 제가 이제 담요, 초록색 담요를 이렇게 두르고 그다음에 이불을 2개 덮어 쓰고 이렇게 잤는데 오돌오돌 떨면서 이렇게 잤어요. 그러면 그 추위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 밤에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막에 있는 그 불기둥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막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러면 교회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디로 도망쳐야 되냐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쳐라 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이 도망쳐야 될 곳은 어디냐면 바로 이곳 교회라는 것입니다. 월요일에도 교회 나오고 화요일에도 교회 나오고 수요일에도 교회 나오고 목요일에도 교회 나오고 금요일에도 교회 나오고 토요일 교회 나오고 주일도 교회 나와서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 중심으로 생활하지 않으면 내 영혼은 그 광야에 있었을 때 불기둥 없는 그 밤에서 지내는 것과 낮에 구름기둥 없이 하나님의 떼역볕을 그렇게 받으면서 죽을 것 같은 그 생활을 해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마지막 때에 교회에 와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이 교회를 떠나게 자꾸 만들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과 같이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을 때 사람들이 성령 받고 가장 먼저 변화되었던 것이 뭐냐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것이 뭐냐면 성전 중심의 삶이 회복돼요. 아, 내가 교회에 당연히 나가야 되는구나. 교회 한 번도 안 나간 사람이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가고 싶고, 기도도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 성령 받으니까 기도를 하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소희 자매가 매일 와가지고 여기 성전에서 사모님하고 같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기도를 하는 모습이. 예수님에서 렐렐렐렐렐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보면 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우리 사모님은 더 이쁘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자, 어찌됐든 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에 가장 먼저 일어났던 변화가 뭐냐면 성전 중심의 삶이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성도들이 알았던 겁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어요. 하박국 2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어디 계세요? 성전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알았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성전에 계시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성전에 가지 않나? 유대인이 있는 그런 회당에 가지 않나? 우리는 왜 성전이 아닌 교회로 왔냐면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나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반석의 해석에 따라서 가톨릭과 기독교가 달라지게 됩니다. 가톨릭은 어떻게 하냐면 이 반석을 뭐냐면 베드로가 이름의 뜻이 반석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위에 세웠다 해서 이 베드로 사도를 처음 교황으로 삼으면서 그 이후로부터 교황권이 베드로를 통해서 쭉쭉쭉쭉 이어와서 지금까지 그 교황권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가톨릭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권위를 더 높여서 말씀들을 다 바꿨기 때문에 가톨릭은 그래서 하나님의 세운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린 종교가 바로 가톨릭입니다. 대신에 기독교는 이 베드로의 그 베드로 위에 이 반석 위에 세운다는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다른 사람들이 이방 신들을 다 섬기고 있는 그런 신전 또 제사 드리는 그 장소에서 피로써 막 사람들이 막 짐승을 잡는 그 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더러는 교사라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희는 나는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때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도 어디에 세워져야 되냐면 주는 첫 번째는 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고 주인이 예수님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으로 이 뭐냐면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말씀으로서 오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위에 세운 것이 바로 교회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도 안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이 되셨다는 것에서도 떠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떠나게 되면 이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주인이란 것에서 떠나게 되면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떠나게 되면 이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WCC나 이런 세계 종교 통합 이런 것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그것에 대해서 동조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WCC나 세계 종교 통합 운동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지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주님이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그것이 참된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 모든 권세와 능력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고 또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이 교회란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절대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위에 음부의 권세를 이길 힘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그럼 뭐예요? 이 세 가지의 진리에 대해서 떠나는 것은 교회가 아닐 뿐더러 겉으로는 교회를 할지라도 음부의 권세에 맨날 지는 거예요. 맨날 지는 거예요. 교회가 왜 자꾸 힘을 잃고 왜 교회가 자꾸 무너져요? 사람들이 악해져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악한 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악해요. 그런데 왜 교회가 무너지냐면 이 세 가지 진리의 기둥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람 눈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전하지 않고 주인으로 모시면서 종으로서 그 말씀을 받도록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 종의 자세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방치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구원자로 삼고 대부분 무엇을 구원자로 삼고 있냐면 물질을 섬기면서 살도록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 진리를 떠났기 때문에 베드로의 고백 위에서 떠났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판을 치는 것이지 절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무너지지가 않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마지막 때가 되면수록 우리는 어디에 중심으로 서야 되냐면 교회 중심으로 서야 되는 거. 뺏으세요.
뺏었어요. 예.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이는 것을 자꾸 패하게 합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을 패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다시 읽어드리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모이기를 패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는 재림의 시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패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가까워 올수록 오직 권하여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세가 되었을 때 모이기를 사람들이 자꾸 힘쓰면 굳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얘기를 안 해도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이기를 자꾸 패한다는 거예요. 예배도 없어지고 수요 예배도 없어지고 금요 예배도 없어지고 매일 새벽 예배도 없어지고 주일 저녁 예배도 없어지고 자꾸 말세가 되면 이 모이기를 자꾸 패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안 모이고 밖에 카페 가서 모이고 집에 가서 모이고 이러니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모이기를 자꾸 패하는데 이것을 습관과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면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옆에 다 둘러보면 알잖아요. 둘러보면 모이기를 패한다는데 그것이 만약에 집이었다면 집에 모이는 것이 자꾸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새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 모이냐면 집에 모이고 카페 모여요. 다시 말하면 집에 모이는 것을 패하라는 말이 아니란 겁니다. 교회를 모이는 것을 자꾸 패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보세요. 둘러보시면 다 이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교회를 자꾸 안 나가려고 그래요. 주일 성수라는 개념도 주일이 뭔지도 모르고 성수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에 나와서 온종일 영혼 살리는 데 집중해야 되는 이 날에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자꾸 혼자서 예배드리고 오전 예배만 드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쳐서 못한다 그러고 자기는 성격이 원래 독립적인 성격이라서 그렇다 그러고 저도 독립적인 성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무슨 짓을 하냐면 모이기를 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무리를 쳐야 되면 저는 계속해서 교회로 오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오라 하고 어제도 오라 하고 수요 예배 오라 하고 금요 예배 오라 하고 또 수화 찬양 연습하러 교회 오라 하고 기도하러 오라 하고 그럼 찬양 연습하러 오라 하고 매일매일 교회로 오라 해야 되는 것이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성도들한테 그 환경을 마련해 줄 수가 있잖아요. 주일 점심도 우리가 같이 먹자고 집에 가지 말라 그러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내버려 두고 안 믿는 사람이야 당연히 교회에 안 오는 것이 당연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그 말에 기울여 가지고 그 사람들을 딱 가가지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또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간다지만 실제로 그것이 영혼을 위해서 가는 게 맞아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집에 가서 그 영혼을 위해서 한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그러면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할 것 같으면 가면 돼요. 근데 안 하잖아요. 집에 가서 전도를 해요? 예수님 믿고 교회 가자고 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무슨 전도를 위해서 교회 집에 간다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집에 간다는 거예요? 이러면 갈 수 있어. 주일날 갔는데 오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저녁 예배까지 너무 시간이 텀이 비어요.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된다면 집에 가서 밥 먹으면서 뭘 얘기를 해야 되냐면 우리 남편 우리 집에 있는 집사람 같이 교회 가서 우리 영혼 구원 받읍시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납시다. 같이 갑시다. 이 말을 하고 싶으면 가도 돼. 근데 그렇게 할 게 아니잖아요. 집에 가서 뭐예요? 같이 시간을 보낸대. 시간 보내서 무슨 시간을 어떻게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시간은 다 내버려두고 집에 가서 하는 시간만 보내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영적인 싸움에서 부딪혀서 지게 돼요. 다음에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자기에게. 처음에는 교회에 나가는 것을 2주에 한 번 가라다가 그 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가라다가 그 다음에는 2달에 한 번 가라다가 그럼 교회는 무슨 행사 있을 때만 가면 되지 뭘 그래 깊이 빠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다 뭐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든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떠나가는 순간 나는 내 영혼이 죽어가는구나.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 수 없었던 것처럼 내가 이 교회 성전을 떠나서는 내 영혼은 죽어가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 캐치를 하고 항상 교회로 와야 돼요. 교회로. 집에 가다가 내가 뭔가 좀 찝찝한 마음이 드는데 그러면 교회로 가는 거예요. 집에 가다가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게 그럼 교회로 가는 거예요. 집에 가는데 기쁜 마음이 드는 게 그럼 교회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다가 슬픈 마음이 들으면 교회로 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우리가 이제 이사 예배 드리면서 했던 말씀인데 다윗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썼던 노래들을 이제 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보시면 자기가 환난을 당할 때, 슬플 때, 기쁠 때, 즐거울 때, 그다음에 심지어는 죄를 지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시를 지으면서 매일같이 그렇게 성전을 향해서 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계신 이 성전에 나온 것이 즐거워야 돼요. 즐거울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만났을 때 와야 돼요. 우리가 슬픈 일에 당했을 때 와야 돼요.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와야 돼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송축하면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마귀는 이 모이기를 자꾸 펴합니다. 교회가 자꾸 문을 닫아요. 문을 왜 닫을까요? 참 안타까워요. 이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생각만 바로 썼으면 교회는 문을 안 닫습니다. 왜 교회가 문을 닫냐면 성도가 없기 때문에 주일 예배만 드리고 수요 예배를 안 해버려요. 나올 사람도 없으니까 금요 예배를 안 해버려요. 사람들이 주일 예배, 오전 예배만 드리고 저녁 예배를 안 드리니까 저녁 예배를 없애버려요. 거꾸로 됐잖아요.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곧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은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모이도록 이 환경을 마련해 줘야지. 그래야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음부의 권세를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세상 사람들이 악해서 교회를 안 온다면서 자기도 교회 안 나가잖아요. 수요 예배를 안 하잖아요. 금요 예배를 안 하잖아요. 주일 저녁 예배를 안 하잖아요. 주일 오후 예배도 땡겨서 드리다가 안 하잖아요. 그럼 주일 오전 예배만 딱 드리고 그 영혼들이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영혼들이 죽어가니까 그러면 당연히 교회는 문을 닫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수요 예배 해야 됩니다. 사람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나 혼자 살아도 해야 돼요. 금요 예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나온 사람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해요? 아니요, 해야 돼요. 금요 예배는 내가 진짜 막 골골거려가 진짜 죽을 것 같지 않은 이상 제가 할 거예요. 몇 번 빠졌지만 지금 다 정신 차려가지고 부끄럽더라고. 제가 명절에 제 부모님 그 용돈 챙겨드리고 인사드리러 간다고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오후 예배를 드리고 갔었나? 하여튼 그날 예배를 쉬었어요. 그리고 갔더니만 아버지께서 저한테 뭐라 하셨냐면 그 교회는 그래도 되나 보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교회는 그래도 되나 보네 이렇게 한 거야. 그게 명절 끼어가지고 아마 이제 그 수요일이었나? 하여튼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돼. 수요일 금요일인지도 기억 안 나고 하여튼 저녁 예배 평일 저녁 예배를 제가 하루 땡가먹고 이제 부모님 인사드린다고. 저는 그래도 부모님의 인사드리는 부분에 대 있어서 당연히 예의를 차려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안 드린 것도 아니고 땡겨서 드리고 일찍 갔어. 그랬더니만 뭐냐면 교회는 그래도 되는가 보네 딱 하는데 제가 그때 진짜 뒤통수를 한 대 진짜 세게 한 대 맞은 것처럼 팍 정신을 차렸어.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곳이다. 저렇게 안 믿는 사람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곳이라는 것을 아는데 이 주의종 목사란 놈이 이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교회가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큰일 날 뻔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때부터 제가 한 번도 제가 빠진 적이 없어요. 제가 수요일, 금요일 제가 시간이 없어도 어떻게든 이것을 꾸역꾸역을 하든 어떻게든 잘 하든 하나님께서 지금 도와주시더라고요. 어떻게든 하려고 마음만 먹으니까 다 되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쫙 드리니까 한 번 또 빠졌다. 한 번. 이거 진짜 죄송하지만 진짜 어쩔 수 없는 것이 저 상당했는 그 지방의 목사님
이제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문상 간다고 뭣도 모르고 그냥 9시 가서 한 뭐 2시쯤 돼도 오겠지 해서 갔는데 가는데 3시간 반이 걸리고 부여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니까 저녁 예배 드릴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못 드렸고 어떻게든 이 모이기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 모이기를 계속해서 힘쓸 겁니다. 지금은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오전, 주일 저녁 예배, 그다음에 오후 주일 오후에 아기들 예배까지 이렇게 5개를 드리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서 이것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서 제가 더 많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면 그때 되면 저는 더 많이 늘릴 거예요. 주일 1부 예배, 주일 2부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주일 3부 예배, 주일 4부 예배 막 이렇게 해서 주일 5부 예배, 주일 밤 예배 이렇게 해서 온종일 하나님한테 그냥 싹 다 드리고 싶어요. 저는 진짜로 그래요. 월요일 교회 나와서 뭐 하고 월요일 교회 와가지고 다 같이 청소하고 화요일 날 어떻게 해요? 화요일 날 모여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해야 하고 먹고 수요일 날 어떻게 해요? 막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이런 것들 돌아보면서 또 예배도 하고 목요일 날 기도하고 금요일 날 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한테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 교회마다 이제 월요일이 다들 목사님들 휴일을 월요일 날 합니다. 저희도 그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무언가 하지 않았지만 월요일에는 마귀는 안 쉬어요. 목사님들은 월요일을 휴무라면서 그렇게 쉴지는 모르지만 마귀는 월요일을 안 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월요일 날도 성도 불러가지고 밥 사 먹이면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도 하면서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하잖아요. 월요일도 마귀는 안 쉬거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교회에 나오는 것을 꺼리냐, 왜 이렇게 모이는 것을 폐하게 되냐면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오해 구절이 뭐냐면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냐면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지 않고 집에서도 예배 드릴 때에 두세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집에서 예배 드린다 이러면서 우리는 2사람 이상이기 때문에 집에서 예배 드릴 거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어디냐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여서 하는 짓이 막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모였으니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이래 암만 그렇게 부르짖어 봐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이름을 둘 곳이 바로 성전,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교회에 예배 있는데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였다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냐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누가 함께 하냐면 마귀가 지금 함께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쏙 각계격파해서 이 영혼을 다 지옥 가게 데리고 가기 위해서 쏙 이렇게 해서 각계격파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놨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자기는 2명이 모였으니까 우리는 예배를 집에서 드려도 된다, 우리는 3명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러면서 카페 가서 같이 예배 시간에 카페 가가지고 하고 오락실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내 이름을 둘 곳이 뭐냐면 성전입니다. 열왕기상 5장 5절 말씀 보시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그래서 솔로몬이 말할 때 이 여호와의 이름을 둘 곳을 어디라 말하고 있냐면 성전이라 말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8장 18절 말씀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다 했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둘 곳이 어디냐면 성전인 겁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마찬가지로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영원토록 두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기로 영원히 두시기로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진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몸된 성전,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우셔서 그곳에 영원토록 이름을 두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이 말했던 솔로몬의 성전인데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이름을 둘 것이라는 이 성전을 헐라, 그래서 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그런 솔로몬의 성전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성전이 뭐냐면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육체가 무엇인지를 교회 아니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육체가 뭐냐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니까 그 육체가 뭐예요? 그의 몸이 뭐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그러면 뭐예요? 교회. 그러면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동안 다시 세우는 성전된 자기 육체가 뭐예요? 교회.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그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 그러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했을 때 그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어디예요? 교회. 이렇게 돼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둘 곳인 교회에 왔을 때는 두 명이 모이든 세 명이 모이든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곳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두세 사람이라는 이 말만 가지고 나머지 여호와의 이름을 둘 곳이란 것을 빼버려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일날 어디 가냐 하면 오락실 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오늘 함께 하신다. PC방으로 가서 오늘 우리 PC방 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면서 날랄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인데 무슨 이름으로 모인 곳이냐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 말씀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두세 사람씩 다 교회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교회에 오는 것을 폐하면서 모이기를 폐하면서 자기들끼리 밖에 나가지고 예배드리다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성전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떠나서는 안 되고 이것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고 다 마음이 다 뿔뿔이 밖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살면서 어떻게 돼요? 다 마귀한테 이게 이삭 줍듯이 머리통을 하나씩 이렇게 뽑아가듯이 인형 뽑기 하듯이 다 이게 지옥으로 갖고 각계 여파를 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큰 교회 마찬가지. 큰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영원토록 내 이름을 둘 곳이 바로 교회란 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아요. 교회에 와서 교제를 하지 않고 교회를 와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세움을 받지 않고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PC방에서 예배드리고 산에 가서 들로 가서 이렇게 바다로 가서 그쪽으로 가가지고 하나님 오늘은 해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여 부르고 해변으로 출동합시다 쫙 하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마귀는 딱 노리고 있다가 네가 성전 밖으로 나오기만 해봐라, 네가 교회 밖으로 나오기만 해봐라, 네가 이 지금 교회에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니를 이렇게 못 잡아먹겠는데 딱 나와가지고 네가 이 밖에서 딱 살기를 딱 결단하는 순간 내가 너를 잡아먹기 위해서 이제 뱀이 모가지를 탁 물라고 이렇게 쫙 하고 이렇게 오고 있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은 우리 저기 김 집사님 집에 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립시다. 짠 하고 나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뭐지 마음대로 하면서 마귀가 참 안 나죠. 얼마나 이게 추악한지 한 번 이렇게 목을 탁 물잖아요. 뱀이란 놈이 얼마나 이게 이제 완악한지 한 번 딱 물잖아요. 안 나죠.
밖에 나가지고 딱 교회 밖에 나가지고 내가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니까 오늘 자 우리는 저기 막창집 가가 소주 한잔 하면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합시다. 주여 짠 하잖아요. 모가지를 탁 잡고 안 나죠. 아멘. 그러면 안 돼. 내 이름을 들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교회로 들어와야 돼요. 교회는 어떻게든 무슨 일을 만들어서라도 사람들이 항상 교회로 나오게 해야 돼. 심지어 아무것도 안 한다 하더라도 들러버서 자는 것도 교회 와서 들러버 자라 해야 돼. 내가 왜 마스크팩을 왜 하자 그래?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마스크팩 교회 와서 하자 했겠어요? 어떻게든 교회에 와가지고 1시간이라도 더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왜 내가 그 벚꽃을 왜 그 트리를 꾸며가지고 그거를 내가 다 해도 되는데 왜 그거를 같이 하자 하면서 이 꽃 사러 가지고 왜 그렇게 했겠어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알아주셔야 돼요. 어떻게든 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다 제가 더 얘기하는 거예요. 수와 찬양 제가 해도 돼요. 제가 제일 잘해요. 제가 볼 때는. 수화 찬양 제가 이제 그래도 이제 제가 왜 제가 수화를 잘하는지 전에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군대인데 근무를 서는데 이렇게 총을 들고 이렇게 근무를 서잖아요. 2시간이 정말 길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 경계만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는 또 후방 부대라 가지고 경계를 뭘 하냐면 담 위에 이렇게 컨테이너 실어가는 이 부두를 저희가 감시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무슨 간첩이 내려오겠어. 술 취한 사람 한 번 넘어 2년 동안 그 부대에 있는 담장을 넘은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어. 누구냐면 술 먹고 난 다음에 그 일하던 사람이 컨테이너 하는 사람이 그 여기 담을 한번 넘어왔는데 그때 부대가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말고는 한 번도 사람이 이제 부대를 쳐들어온 적도 없고 그게 뭘 빼갈 것도 없고 이래서 이제 그런 부대를 있었는데 2시간을 이렇게 근무를 서거든요. 그때 되면 할 게 없는데 이 찬양을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어떻게 돼요? 사람들 다 저거 밤에 조용할 때 제가 주님의 높고 위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면 막 사람들이 전화가 오는 거야. 다른 초소에서 지금 무슨 일이나 뭐 고성방가 소리가 들리면 지 통제실부터 해가지고 다 이제 보고가 들어가요. 그러면 찬양을 크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수화로 찬양하는 걸 연습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엔 주가 주신 진리로 이렇게 하면서 그때 찬양을 제가 이제 연습을 다 했었어요. 그래서 몇 개 하진 않았어요. 찬양하고 싶은 것들 그때 제가 막 다 찾아가 인터넷에 그 인트라넷이라고 그 부대에 있는 그 인터넷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그거 가지고 다 찾아가지고 하면서 찬양을 외웠더니만 수화를 그때 제가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수화 찬양 하라면 제가 막 한 3일 하면 제가 한 개씩 다 뗄 수 있어. 그러면 왜 수화 찬양을 하는 걸 제가 하면 제일 쉽잖아요. 근데 왜 제가 맡겨가지고 성도들을 억지로라도 같이 데리고 와가지고 그 찬양을 시키냐면 어떻게든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시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시키는 것이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이 사람을 뭐 귀찮게 하고 뭐 이 사람에게 조금 더 짐을 지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관계를 잡고 이거를 교회로 올 수 있는 이거를 환경을 제가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에 와가지고 함께 했을 때는 그때는 2-3 사람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찬양할 때 수화 찬양 잘하고 못하는 거 그거 저는 아무것도 신경 안 써요. 수화 찬양하는데 그 누가 틀린다고 제가 그거 가지고 지적 안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응? 찬양 틀린다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영혼을 살려가야 돼. 아 교회에 왔더니만 죽어있던 영혼이 교회 왔더니만 다시 살아나는구나. 내 안에 있던 내가 보는 이 모든 욕심과 나의 이 마음들을 내려놓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것을 가리고 있구나. 그럼 이것을 내려놨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채워주시는 주님의 것으로 나를 채워주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 영혼들이 변화가 되거든요. 어디서요? 교회에서. 집에서 연습한다 할 때 제가 하지 말라 했어요.
참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우리 이제 미미 성도님 학원에 가면 그분은 이제 농아인이시기 때문에 이게 대화가 되는 사람이죠. 이 말 이걸로 평상시에도 이게 손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은 저보다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배운다는데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어디서 해야 되냐면 이 교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왔을 때 두세 사람이 모일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하지 말고 교회에 와서 우리 저 사모님한테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반대로 우리가 교회에서 허락한 모임이 아닌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따로 모여서 예배 드린다든지 아니면 시험 들어서 집에서 예배 드린다든지 제가 허락하지 않은 그런 것들은 어떠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요. 이건 제가 아주 이제 단호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허락되지 않는 모임들은 아무리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고 아무리 그 사람들이 교회를 위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허락하지 않은 이게 교회에서 이제 허용되지 않는 모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돼요. 이거는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다른 곳에 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불이 나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면 어떻게 돼요? 그럼 저는 그것을 처음부터 다시 다 가르쳐줘야 돼요. 잘못된 지식들이 자꾸 쌓여서 오기 때문에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한다면서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래서 큐티도 저희 교회에서는 잘 안 시키거든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또 사역하면서 한 번도 큐티에 대해서 해보란 적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큐티를 한다고 하면서 다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식대로 은혜를 받아요. 마태복음 1장 쭉 읽더니만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런 얘기만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보고 큐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러면서 그때부터 쭉 하면서 사람들이 멘붕이 오는 거야. 그건 큐티는 해야 되니까 숙제니까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쭉 하고 난 다음에 와 예수님이 오셔서 감사하다 끝 이래 되는 거야. 아 예수님의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는 사람은 뭐냐면 다말 룻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인도 같이 넣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까지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족보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계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된 모습들 그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 이러면서 다 자기식대로 생각하잖아요. 족보에 기록된 이유는 성경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기록된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쭉쭉쭉쭉 이 계보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왜 적어 놓으셨냐면 사람이 이것을 더듬어 올라갔을 때는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족보를 통해서 이 믿음의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믿음의 족보를 따라서 기록된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고 이게 기록되지 못한 다른 육신의 계보를 따라 난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만들었더라도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람들이 마태복음 1장 한 다음에 큐티 한다면서 야 나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오늘 큐티가 다 자기식대로 그렇게 해서 와가지고 다시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나한테 와서 다시 물어보면 저는 처음부터 다시 다 가르쳐야 돼. 제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큐티 하면 더 좋은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큐티 하면 더 좋은 거 절대 아닙니다. 큐티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혹시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달아가지고 또 유튜브로 보면서 목사님들 유명한 설교를 쭉쭉 들어보잖아요. 그 목사님들도 맞는 부분들도 있고 은혜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틀린 부분들이 이 결정적으로 틀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괜히 은혜 받는다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가 맞는 거는 은혜 잘 받으면 되는데 틀린 부분에 은혜를 딱 받아오는 순간 그때부터는 저랑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야, 이 사람은 어디서부터 제가 다시 뜯어고쳐야 되면서 이걸 다 가르쳐야 돼요. 다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에서 우리가 인정되는 그런 모임 아닌 다른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만든 허락되지 않은 모임에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에 자꾸 말리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되냐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교회에 모이는 것을 폐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자꾸 만듭니다. 여러분들 여러 목사님들 찾아서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들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주의 종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희 교회 넓은 마음 교회 교인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면 저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제 동수의 말을, 김동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저에게 주신 성령님의 음성을, 제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할 때에 이것이 생명인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목사님 설교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연세중앙교회에 있는 목사님에게는 연세중앙교회 교인들을 맡기신 거고, 넓은 마음 교회는 넓은 마음 교회에 오시는 성도들의 영혼을 저에게 맡겼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저에게 주신다니까요. 괜히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그 찾아보면서 이상한 말 들어가 목사님한테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그거를 처음부터 다시 다 가르쳐.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이걸 주시는 메시지를 제가 전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고 그것도 또 해야 되잖아. 또 몸이 반짝 쪼개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같이 할 수는 없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홀로 신앙생활 하도록 저는 절대 나누지 않을 거예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희는 더 어떻게 할 거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더 세우고 교회로 와서 그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거예요. 10명이 오면 지금은 2명 그다음에 4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4명의 성도와 시간을 계속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10명이 오게 된다면 그 10명의 성도와 함께 시간을 보낼 거예요. 100명이 온다면 그 100명의 성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욱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럼 새벽에도 해야 되고 밤에도 해야 되고 일 끝나고 왔더니만 자정이 넘었어. 그러면 자정이 넘어서도 그러면 저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교제를 해야 되죠. 그럼 그 시간에 맞춰서 또 하는 거예요. 그때 되면 저는 죽어나겠죠. 잠잘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할 각오가 돼 있어요. 누가 예를 들어서 새벽에 2시 돼가지고 와가지고 신앙 상담을 한다 그러면 여자는 저는 안 해줄 겁니다. 그 여자는 절대 저는 혼자 같이 안 있을 거예요. 무조건 사모님을 대동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남자 성도라면 밤에 연락 오면 어떻게 나가야지. 나가서 그 영혼을 살려야 되죠. 그 일을 제가 계속 할 거예요. 새벽에 해야지. 웬만하면 그렇게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밤이 새벽이든 뭐 밤에 자정이 지나서 이렇게 10시 되면 저는 대신에 핸드폰 꺼놓을 거야. 핸드폰 꺼놓고 아침 8시까지는 제가 꺼놓을 거니까 뭐 알아서 하시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할 때 함께 시간을 제가 계속해서 가질 거예요. 그래야 그 영혼들이 교회에 계속해서 모이는 것을 더욱더 힘쓰게 되잖아요. 그것을 제가 옆에서 돕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이 크리스천들이 이미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어요. 다시 돌아오질 않아요. 왜 그래요? 이미 이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이 된 거예요. 폐하는 습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런 습관들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더 그리하자. 오직 권하여 모이기를 힘쓰라고 자꾸 권해야 돼요. 이게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죠. 힘쓰라.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자꾸 제가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더 강하게 교회에 모이는 것을 패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막 교회를 모이는 것을 패하게 됩니다. 목사님들이 나서서 교회에서 교회 중심이란 것은 옛날이라면서 벌써부터 그렇게 난리를 진짜 제가 그 사람들만 보면 좀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코로나 시대를 겪고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 더 잘 가르쳐야 되잖아요.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억지로라도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냐면 아 교회에 모이지 않아도 된다. 교회 아니더라도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면서 교회를 다 빠져나갔잖아요. 지금까지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인들이 다 빠져나가서 영혼이 멸망받고 있는데 그러면 목사님들의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냐면 지금이라도 더 잘 가르쳐서 모이도록 자꾸 사람들에게 권면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꾸로 돼버렸어. 목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야 옛날에는 그렇게 교회 중심적으로 성전이라는 것이 있었고 교회 건물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도 드릴 수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온라인 예배도 허용해 주자면서 거꾸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집에서 예배 드려라. 뭐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집에서 예배 드리라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이 모인 곳에서 떨어져 나가서 마귀가 볼 때는 뭐냐면 내 밥이다. 마귀밥 만들어라 이 짓을 누가 하고 있냐면 목사님들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식사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이런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 그 성전에 나오라는 것은 이제 없어질 거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제 각자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이제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거기에서 헌금을 받는 이쪽으로 자꾸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속에서 목사님이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고요. 이거에 동의하시냐고 물어보더라고. 진짜 이걸 목사님 대놓고 제가 목사님 맞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한 말도 안 하고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속에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목사 맞냐? 이 생각이 들었죠. 목사님 맞으세요?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 말도 못하고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하는 짓이 막인데 어떻게 그렇게 앞으로 더 강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을 패하게 됩니다. 목사님들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이라는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다 뿔뿔이 흩어버려요. 모이기를 패해버려요. 패하는 습관과 같이 다 패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 목사님들 말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잖아요. 그럼 귀가 가려워가지고 처음에는 우리 교회 오면 무조건 교회 나와서 주일날 온종일 교회 뒤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우리 교회는 부담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목사님들의 말을 인터넷으로 찾아가 딱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보니까 아 교회 안 나가도 된다 그러네.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된다 그러네. 그럼 그 목사님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헌금은 어떻게 돼요? 내고 싶으면 내고 말고 싶으면 말고 11조는 하고 싶으면 말고 떼먹고 싶으면 도둑질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서 더 심해져요. 이미 많이 퍼졌어요. 많이 퍼졌어요. 너무 많이 퍼졌어요. 여러분들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 중요한 거예요. 열왕기상 8장 27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주님께 기도를 했을 때에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이것을 수용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 하늘에 있는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은 어디 곳에나 다 계시기 때문에 이 성전에만 국한됐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 완전 틀린 생각이에요. 그게. 자 보세요. 이 말을 할 때에 솔로몬이 그 다음에 하신 말이 뭐냐면 그러나는 겁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수 있을까요? 근데 성전에서는 다 이것을 수용을 못한다는 것을 솔로몬이 알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탁했던 것이 뭐냐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거하시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눈을 드시고 이 성전을 귀를 드시고 영원히 기억하셔서 이곳에서 계셔 주세요 라는 솔로몬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의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그 기도를 들었다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솔로몬이 바보예요. 여러분들, 솔로몬은 그 시대 이전에도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고 그 시대 이후로도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류 역사를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자기의 지혜로 봤을 때 땅으로서도 하나님을 이것을 다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늘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다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것을 몰라서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커요, 땅이 커요? 땅이 훨씬 크고 하늘이 훨씬 크잖아요. 근데 이 조그마한 성전,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이름을 두시고 그곳에 거하여 달라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을 때 솔로몬이 무슨 바보 등신이 나서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했어요?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이곳에 계셔달라는 기도를 들으실 것을 솔로몬이 알았던 거예요.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늘에만 계시다면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가야 되냐면 하늘로 날아가야 돼. 날아가야 돼. 응? 비행기 타고 예배드려야 돼. 주일날 우리 주님 만나러 갑시다. 우리 하늘로 가서 비행기 안에서 예배드리고,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는 아무도 못 드리는 거예요. 이게 되시죠? 땅에서 예배드려야 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까지 가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 KTX 타고 가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쫙 오면서 하나님한테서 이 땅에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저렇게 가야 돼. 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계시고, 그럼 우리는 어디로 나가면 돼요? 성전에만 나가면 되죠. 얼마나 지혜로워요. 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하늘에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면 우리는 날개를 달고 하나님 앞에 날아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돼요. 맞잖아요. 땅끝에서 예배 드려야 되면 우리는 땅끝을 가지고 매일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성전에서 내 이름을 두게 하냐면 하나님의 이 성전에 계셔서 우리가 그러면 이 성전에만 나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영원토록 이름을 두시고 눈을 두시고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와 만나 주시옵소서라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나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씀으로 근거하는 거예요? 하늘에도 수용할 수 없고 땅으로도 다 수용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래서 어디에나 계신다. 예, 어디에나 계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만나기로 하셨느냐? 라고 했을 때는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솔로몬이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나보다는 똑똑한 것 같아. 그러면 보세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기도를 응답 안 할 거야. 네가 그렇게 성전에 있어 달라지만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나를 수용 못하고 이 땅으로서도 나를 수용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 성전에 내가 갈 수 없어라고 했으면, 그러면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를 안 드려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전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아니라면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냔 말이에요. 아니지 그래. 예배 시간에 이렇게 떠들면 네가 하나님이야. 김주아. 예배 시간에 떠들면 네가 하나님이야. 김하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네가 말하고 있으면 네가 하나님이야. 아니지. 맞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성전에 영원토록 내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도대체 왜 너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다는데 네가 왜 아니라 얘기하냐 말이야. 네가 하나님이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좀 더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지 않고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자기는 어디서나 예배 드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2명에서 모여서 어디를 놀러 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 함께 안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과 같이 너희는 모이기를 폐하지 말고 오직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라고 그랬잖아요. 모이기를 힘쓰라. 그 모이기를 힘쓰라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셨을 때에 그래야 내 영혼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 천막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성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 성전을 두고 항상 그곳에 마음을 둔 것처럼 다윗이 매일같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두드려 맞았을 때나 환난을 당했을 때나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다윗은 성전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영원히 이름을 둘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서 그 성전이 올라올 만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만나고 밥을 먹더라도 교회 와서 드세요. 집에 있으면 혼자 먹어야 되잖아요. 쓸쓸하잖아요. 교회 와서 같이 먹어요. 같이. 교회 아무도 없으면 저기 라면하고 저기 다 넣어놨어. 쌀도 있고 밥솥도 있고 그다음에 그 냉동실에 보니까 우리 저 소희 자매가 주일날 우리 냉장고로 다 채워놓고 갔어요. 뭐 소세지도 채워놓고 핫윙도 채워놓고 떡갈비도 채워놓고 또 뭐 채워놨는데 하여튼 기타 등등 온만 걸 다 채워놓고 갔어요. 애기들 간식까지 쫙 채워놓고 갔어요. 교회 와가지고 밥 드시고 그렇게 성전 중심으로 살 때 내 영혼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이 성전에 모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